먼저 만드시고 저 인간을 창조하신 저희를 위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먹고 입고 사용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 또 하나님 앞에 저희들 일부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주의 자녀들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며 필요들을 공급하시며 주님의 나라 이를 때까지 건강으로 안전으로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믿는 자의 소망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볼때없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우리를 소독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그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이단의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하고 한 이 소리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리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므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이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바울 사도가 수감이 돼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시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가 선교여행을 마치고 그 부유한 이방 교회에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보낸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드리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신도 우리의 전통과 또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표시로 나시린에 서약을 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가서 우리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이면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렇게 제안을 하자 이제 성전에 가서 그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 자신들을 깨끗게 하는 그 행위에 동참을 했는데 터키 지역에서 온 바울 사도가 3년간 선교를 했던 그 지역에서 온 유대인이
거짓 증언을 하여 이 사람이 이방인이 들어오지 못하는 지역인 우리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왔어 하고 선동을 하여 바울 사도가 집단 폭행으로 이제 계속 가만히 놔두면 죽을 뻔한 그때에 로마 군인들이 보초를 쓰다가 그것을 발견하고 바울 사도를 낚아채 가지고 이제 군대 영장에 감금이 되었다가 그 천부장이 이 사람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하여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 법정을 열게 하여 그 법정을 열게 했지만 거기에서도 제목을 찾지 못하여서 다시 군대 영장으로 수감을 한 그날을 그 다음날 아침에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하여 40명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 사도를 죽이기까지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결의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바울 사도의 조카가 듣고 바울 사도에게 알리고 천부장에게 알려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 사도를 보호하기 위하여 밤에 470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합니다. 그랬더니 5일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로 호송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의 검사를 대동해서 바울 사도를 고소하러 가서 이제 제목을 말하는데 그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 제목이 이 사람은 소욕해하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욕해하는 치안의 위기를 주는 사람이요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단 나사렛 괴수 이단의 앞잡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유대율법인 성전을 더럽히는 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3가지 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소욕해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날밖에 안 되는데 내가 사람들을 조직하여 어떤 소요를 일으키겠습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대로 치안을 방해하고 데모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안 되고 무슨 내가 1년이나 2년이나 여기에 거주하고 머물러야 사람들을 조직하고 선동하고 소유를 하는 거지 내가 12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그러한 그 치안을 방해하는 그런 데모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자기를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소동케 하는 것도 보지를 못했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 도를 쫓기는 하지만 이 도라는 말은 기독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이 도를 쫓아 이 도라는 말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교를 도라고 그렇게 초대교회에서는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 도를 따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율법을 지키고 우리 조상들이 지켜온 모든 것을 지키고 선지자의 그 구약의 말씀을 모두 믿는 나는 이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하고 자기를 방어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이제 그가 그 부활을 믿는다고 말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3번째로는 성전을 더럽혔다 했는데 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 성전을 더럽힌 일이 있으면 그 더럽힌 사람이 와서 직접 증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이러한 이들의 그러한 그 기소 내용에는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공회를 열어서
나를 죄를 신문했지만 내가 그때에 외친 것은 나는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고 그 말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입니다. 즉 그 당시에 그가 말한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에게 신문을 받는다. 그렇게 공회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란 말을 안 썼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 공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이 두 파가 협력하여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말을 쓰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만 그가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끌려가면 너희들이 체포되면 무엇을 말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를 말을 알려주리라. 성령님께서 이를 말을 알려주리라. 바울 사도가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 공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수야라는 이름은 말하지 말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내가 여기 섰다. 그렇게 우리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울 사도가 그 공회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자신을 잘 변호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은 사실은 유대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알기는 알고 있었죠. 이 총독이 부임한 지가 5년쯤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그 식민지 나라의 그 종교와 문화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해서도 알고 지금 신흥 일어난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가 믿은 것은 아니고 알고 있었는데 바울 사도를 그냥 석방시켜주면 유대 지도자들에게 좋게 보이지 않고 또 바울 사도를 처벌을 하면 죄도 없는데 처벌을 하면 로마 시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되니까 정치적인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내가 직접 목격한 그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다시 판결을 하겠다고 이 재판을 산회시킵니다. 그냥 연기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거짓을 말하지 않으면 공격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바울 사도의 법정 사건을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그 유대 지도자들이 죄명을 찾으려고 했지만 죄명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거하는 자를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해서야 예수님을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스데반을 공회에 모으고 법정에 세우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짓 증인들을 세웠죠.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러니까 이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잘못됐다고 말할 때에는 흠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꼭 거짓 증인을 세워야 됩니다. 바울 사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울 사도가 성전에 이방인을 데려가지 않았는데 데려갔다고 거짓 증언을 함으로 바울 사도가 이제 집단 폭행을 당해 죽을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기독교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또한 세상 사람들이 비방할 때에는 거짓 증언을 해야만 우리를 비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또 그보다 더한 삶을 삶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도덕적 수준이 높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기준에서 책을 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비방을 할 정도의 그러한 도덕적인 죄를 우리는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남을 괴롭힌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고 내가 생활하는 이대로 삶을 보면서 나를 죄로 책잡을 것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기독교는 거짓말을 통해서만 비방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책잡힐 일이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 그러면 우리 복음 전파에 얼마나 걸림돌이 됩니까? 저 사람 저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눈에 보기에도 저렇게 옳지 않은 일을 하고 행동을 하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 거짓 증언을 해야만 우리에게서 잘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일은 헛된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또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고 적어도 바울 사도를 장기간 구금하여 바울 사도가 더 이상 기독교를 전파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60마일이나 되는 여기 세리토스에서 저 매직 마운틴 발렌시아가 있는 데까지가 60마일인데 옛날의 교통 환경으로는 아마 하루 종일 말을 타고 와도 오기가 어려운 아마 그런 거리일 텐데 그런 거리를 와가지고 이제 그 총독이 자기들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에게 중형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적어도 몇십 년 징역을 기대하고 왔지만 총독이 로마 시민인 바울 사도를 보호하고 그냥 그 재판을 연기시켜 버리고 그들이 목표했던 그런 중형을 언도받지 못하고 그들은 60마일의 길을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들이 시도한 일은 성공하지 못하고 헛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도 하고 있는 일들이 헛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남을 일인가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 이제 우리는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물거품이 되고 모래 위에 성을 쌓는 일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남는 일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일,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보석처럼 남는 일이 될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시간을 귀중하게 사용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우리에게 있는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또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는 일이 복음 전하는 일에 기여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하는 일이 기중이 남는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법정에 서서도 그는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넣는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는 제일 앞잡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해외까지 가서 지금의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데려오려고 가는 도중에 강력한 빛을 눈에 맞고 땅에 꼬꾸라지고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바울이 개명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목소리가 들렸을 때에 그는 주여 뉘시오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그가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습니까? 목격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과 마찬가지인 어떤 증거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있다는 것은 출발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출발점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이분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세울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갓 20살 정도 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습니다. 아니면 티네이저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살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모두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이 몇 날이 못 되어 50일 날이 못 되어 이제 제 50일 날이 되어가지고 군중들 앞에 나와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목격했다. 그리고 그 후에 모두 감옥에 들어가고 체포가 되고 야고보 사도는 목에 칼을 맞고 죽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라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 목숨을 잃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청년들이 이미 그들은 살기를 원했던 것을 증명한 청년들입니다. 모두 도망감으로 걸음아 날 살려라 자기 스승 예수가 체포될 때에 자기들도 해를 받을까 하여 도망을 갔던 전력이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면 그 부활을 보지 못하였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성정은 모두 똑같습니다. 살기를 원하고 자기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 그들 청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감옥에 가고 죽고 그들이 증거한 그 결과로 교회가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세워졌는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끝으로 들어가면 바로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부활하신 구원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2000년 후까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볼 때 이보다 더 강한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그 예수님 동시대의 사람들,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부활의 체험 못지않게 그 강력한 증거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쇠하고 병들고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점점 체감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부활의 소망 때문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주님께로 가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또 다른 몸을 우리에게 입혀주실 것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 즉시로 주님과 함께, 바울사도도 내가 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더 좋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 또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운다 하더라도 이 부활 소망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우리에게 있는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남은 여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을 본받으라고 불러주셨사오니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믿는 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지 않으면 흠을 찾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믿지 않는 자들이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생활이, 저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어제보다는 오늘이 하루가 더 짧아졌습니다. 하나님, 남은 시간 헛된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남는 일, 다른 사람을 도우고 세우고 섬기며 사랑하며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기도와 또 물질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기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이 땅에 우리 주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영생 천국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알게 하여 주신 이 소망을 따라 저희들 육신이 쇠잔해지고 점점 몸이 힘들어져도 이 부활의 소망 마음에 간직하며 속사람이 더욱더 날로 강건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으며 찬송하며 남은 여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소망, 자주 잊어버리는 저희 연약한 인간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남은 여생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침에 나무들게 방불신 성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내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하는 광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의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망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허송세월하지 않고 이 남은 시간을 하늘나라에 쌓이는 귀한 일을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금방 먹고 하는데. 요거를 집에 가셔서 드세요. 네, 목사님하고 간식 드시고.
일을 마치셨네. 네. 오늘 여기 임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거를 맞춰가지고 보내셨어요. 목사 어제 괜찮았어요? 좀 안색이 안 좋죠. 가슴이 조금 한 2주 전에 운동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별간에 운동하시면 안 돼요. 네. 가슴이 좀 긴장돼요. 난 저녁마다 그 소금물로 이렇게 하고 자요. 그러면은 그 목이 간질간질한 기침이 나는 거 싹 떨어지더라고. 그 소금물이 최고더라고. 혈압도 재보니까 좀 높고 한 150 정도. 그 혈압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운동 좀 하면서 그냥 걸으세요. 살살. 네. 동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